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의 내용이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한 가지로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이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게 했고 예수님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옛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 안에서 확인하시고 배우시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신적인 해안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2016년도 우리 평촌 언약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분의식과 삶의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히 2016년 한 해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또한 행함으로 바르게 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앞에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비교하면서 2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 즉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과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너희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이방인과 우리를 그냥 우리라는 이름으로 소급해서 이해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우리를 그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죽은 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해하세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죽은 자를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사단 안에 속하였거나 자신의 욕구 안에 속하여 있는 자를 죽은 자, 이렇게 소개한 거죠. 우리는 보통 죽은 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을 해요? 몸이 쇠하고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고로 생명을 잃은 자, 이런 등등의 생명력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소개합니까? 사단과 사람의 욕심에 속하여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5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상기시켜줘요. 4,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대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많다는 얘기죠. 죽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들로 가득하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많다 하여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작정을 거두어 드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그 안에 구별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심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3절 끝에 뭐라고 부릅니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림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 아들 되게 해서 내 나라에 살게 할 거야 하시며 각각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사실 정체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였다는 얘기죠. 즉 허물과 죄에 놓여 있어 사탄의 권세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이 그 얘기를 나누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게 했는지를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절 가로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가 가열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이런 거지요. 불가능한 것, 갚을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가능하시게 하시는 그 누군가가 그의 공로를 덧입혀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자된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된 신분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옛사람 죽은 자에서 사단과 자기 욕망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 새 사람, 새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신분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건 결코 변하지 않으며 결코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져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과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동안에 자신 안에 있는 자랑을 세상으로 흘러내 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재력과 명성을 가진 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성인 노동자의 2년치 품삯 500 드라크마 그 이상의 돈이 있었어야 살 수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가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부유한 부모 아래서 성에서 자랐으므로 그가 얼마나 그런 럭셔리한 문화권 안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최고급이고 최첨단이고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질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만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뭐예요? 자랑할 거는 나도 빠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이 자랑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만남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랑거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과 자기의 어떤 주관과 자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함으로써 예수를 박해하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 되었다. 죽은 자 되었었던 과거를 가졌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죽은 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단과 사람에게 속한 자를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은 자에서 죽은 것만 흘려내 보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른 걸 흘려내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9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19절 후반부부터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무슨 일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로 나타나여지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는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보니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요 배설물과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태까지 그 해요 배설물과 같은 일에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진정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은, 그 모습은, 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그의 자랑거리였던 정통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 율법의 흠이었던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유명했고 인기가 있었고 권력이 있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 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지금까지 죽은 자의 삶을 자랑으로 삼고 열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 삶을 영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치 있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의 의미는 과연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요, 전부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일반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취업 재수 정도가 아니라 학위, 자격증, 어학, 다양한 스펙들을 쌓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다른 일반적인 직장에서보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스펙을 쌓고 취업 재수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리가 주는 그 유익을 알 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의 유익을 주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삶을 전향하여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에게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죽은 자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보자고요.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과거에 우리의 신분을 두 가지로 표현했지요. 외인이요 나그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란 말은 크세노스라는 표현이요, 나그네라는 말은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외국인, 손님, 이방인, 나그네, 낯선 사람 등의 뜻을 가진 그런 낱말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이방인에게 쓰는 말로서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외인이었어요. 그들이 왜 차별과 멸시를 했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외된 자다, 이런 차별을 사람들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받게 된 거죠. 자, 나그네라는 표현은 혈연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표현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혈연관계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기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입을 것, 즐길 것 다 자식들에게 다 공급해주고, 형제들끼리는 서로 우애하고, 이러한 가족 메커니즘들이 가족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그 가족 관계가 없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삶이 빡빡하고 힘겹겠습니까? 정처 없이 마음 줄 곳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그 두 가지 신분, 외인이요 나그네, 즉 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아닌 것과 그리고 혈연적으로 우리 가족 아닌 바깥 사람, 남, 이런 표현이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 군주국까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제도와 법률과 관습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이 외인과 나그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왕이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 없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사망을 갖게 한 근거가 바로 이 외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대로 그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서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뭡니까?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내가 만든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외인과 나그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딜레마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기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내 의지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나 선교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하거나 예의 때문에 하거나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거나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은 외인의 신앙이요 나그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신분을 따라 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신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인의 반대 입장에서의 시민이에요. 외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신이 스스로의 법이 되고 관습이 되고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사는 자가 외인이라면, 시민은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관습을 갖게 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사람을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적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의 재난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어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 총격이 일어나 죽게 되거나 혹은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북한으로 납치되어 간다거나 동남아 중동 지역의 문제에서 해외 여행객으로 그 안에 있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성도와 같은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아래에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평안과 안전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천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처럼 원수와 악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13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과 안전으로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구약을 통하여 다 기록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만큼 지키시는가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9절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대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 그의 것이 될 대상자들을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자기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에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기 눈동자같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할 때 어떤 방식으로 눈동자를 보호합니까? 뭐가 내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네 하고 인식하고 눈을 감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피할 틈 없이 얼굴을 향해 공이 날아올 때 우리의 눈꺼풀은 자동으로 감아버립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반사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동으로 움츠러드는 것과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재채기가 나오는 것도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뭐예요? 왜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의식 없이 자동으로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호하는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건설이라고 그랬죠. 나그네의 반대 의미로서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친구, 식구를 의미하는 오이케이오스를 해석한 말입니다.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오이케이오스를 사용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가족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요.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할 때 이 가족이 바로 이 권속이라는 표현,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근원이 같은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부모와 자식된 관계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지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인간도 좋은 것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까지도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줄지만 자신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신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 자신까지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느 곳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성령을 받은 자다.
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다. 너희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생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어떤 선고와 생물학적인 죄로 오염된 신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받을 자리에서 변화된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과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그 신분에 대해서 선언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나 자신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하는 바가 소개가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소개가 돼요.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모퉁이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을 통하여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사용된다. 그곳이 처소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 우리 좀 이해해 보시자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 2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에 있어야 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게 교회의 구성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하나씩 유기적으로 일하도록 세워놓은 직분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3요소라고 말하게 되면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맡은 자로서 사도요,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엮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도에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게끔 도움으로써 각각 성도들이 성전의 벽돌이 될 때, 그래서 모퉁이돌 옆에 위에 쌓일 때에 잘 쌓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건축 방식은 땅을 파고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철골을 중심으로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의 건축 방식은 모퉁이돌이 건물의 핵심인 거예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어떠한 건물이 만들어지는가,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얼마나 견고한 건물이 만들어지는가가 가늠이 될 정도로 모퉁이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가 돌을 쌓는 거예요. 면도칼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모퉁이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자는 건물을 짓기 위해 모퉁이돌을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모퉁이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세상은 사단과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어가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네들의 모퉁이돌을 가져다가 세상을 완성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모퉁이돌은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벽돌을 쌓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로서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들을,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얘기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 이 돌이 우리에겐 뭐가 돼요? 보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것을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라고 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모퉁이 돌을 가져다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보배이냐 아니면 버리는 돌이 되게 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건축자들은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은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서 우리의 성전으로서 기초가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돌을 따라 성전 지어지기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이 신분을 가지고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와 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분 가진 자들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중심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며 그 위에 성도라는 벽돌을 쌓아 성전, 당신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 22절에 표현 중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와 같은 시민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성전의 한 부분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되었다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살지만 남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더욱더 용서해야 돼요. 더욱 이해해야 되고 더욱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로, 성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기적으로 자라는 교회는 성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투명한 방향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받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어떠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되기를 바라실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속성이 세속이 아닌, 인본이 아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 나라의 정의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안에는 어떠한 조직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군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추구하는 바 어떤 거요? 거룩이 그 나라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 거기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 어우러질 수 없으므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상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인식하는 백성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13에서 115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휘감아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함을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거룩을 추구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나타내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이 흘러나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스럽게 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된 성전으로서 자라나고 지어져 가기 위하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한 가지 목적, 뭐요? 거룩을 향하여 발판 삼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 평촌 언약교회는 거룩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서로를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함께하며,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한마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